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할 때 주님을 만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동문학가 정채봉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시를 썼는데 쓰는 시마다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근데 이분이 쓴 만남이라는 시가 있어요. 한번 같이 볼까요? 네, 여기서 잘못된 만남과 좋은 만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장 잘못된 만남은 생선과 같은 만남이다. 만날수록 비린내가 묻어나니까. 가장 조심해야 할 만남은 꽃송이와 같은 만남이다. 피어있을 때에는 환호하다가 시들면 버리니까. 가장 비천한 만남은 건전지와 같은 만남이다. 힘이 있을 때는 간수하고 힘이 다 닳았을 때는 던져버리니까. 가장 시간이 아까운 만남은 지우개와 같은 만남이다. 금방의 만남이 순식간에 지워져 버리니까.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다. 힘이 들 때는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는 눈물을 닦아주니까. 그런 것 같죠? 아름답죠? 여러분, 우리 어떤 만남을 여러분은 추구하십니까? 세상에는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선천적인 만남이 있고 후천적인 만남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만남의 축복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만남의 축복을 주세요.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 만남의 축복을 주세요. 그래야 된다라는 거죠. 또 젊은 사람들도 계속 만남의 축복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만남을 갖는가, 그 만남에 따라 내 인생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어떤 조국을 만나는가, 어떤 부모를 만나는가, 내 인격, 내 성품, 이게 바뀔 수 있어요. 그렇죠. 어떤 배우자를 만나는가, 그거에 따라 내가 성질이 더러운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착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여러분, 만남에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만남 중에, 모든 만남 중에 우리가 꼭 만나야 될 만남이 있어요. 그건 누구와의 만남입니까? 신과의 만남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의 인생이 목적이 무엇인지, 방향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게 돼요. 예수님 못 만난 모든 사람들은요, 다 뭐예요? 세속화, 세상적인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갑니다.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인생이 바뀌어요. 근데 오늘날 성도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 만나기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그냥 교회 나와갖고 하나님이 나한테 복이나 줬으면 좋겠어. 하나님이 나한테 건강이나 주셨으면 좋겠어. 그냥 하나님이 내 인생에 태클이나 안 걸었으면 좋겠어.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갈 거니까 하나님은 그냥 지켜보시고 그냥 복만 줬으면 좋겠어. 여러분, 이거 불쌍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요, 영원히 살 사람들이거든요. 만약에 이 세상에서의 삶이 다라면 그렇게 살아도 되죠. 근데 그게 아니라면 우리는 신과 예수님과 만나야 돼요. 그 예수님과 만남이 있는 사람만 어디 가는 거예요? 그 주님의 나라에 가는 거고, 주님과의 만남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간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기보다 나도 예수님 만나고 싶습니다. 기도하면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도의 성자라고 불리는 썬다싱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요, 힌두교도 믿어보고 불교도 믿어보고 시크릿교도 믿어보고 기독교도 믿어봤어요.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이거 종교들 다 가짜 아닌가? 진짜 신이 있기나 한 것인가? 회의가 들었어요. 고민이 생겼어요. 근데 기독교 학교를 다니는데 고민이 들었어요. 그래서 인생이 신이 없다면 존재할 이유가 없다. 영생이 없다면 믿을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영원하지 않은 모든 것은 가치가 없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젊은 나이에 그걸 깨닫고, 내 인생 신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네? 그럼 뭐예요? 어차피 죽을 거, 일찍 죽나 늦게 죽나, 그냥 죽는 건 똑같은 거 아닌가?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냥 죽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종교 서적을 다 태우고 그냥 죽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어느 날 목욕을 제기하고 목욕을 딱 한 다음에 이 사람이 마지막으로 기도를 했어요. 만약에 이 세상을 창조하고 살아있는 신이 있다면
그게 불교든 힌두교든 시크릿교든 기독교든 상관없이 나를 한번 만나 주세요라고 기도를 했어요. 만약에 내가 신을 못 만나면 나는 오늘 죽을 겁니다. 그리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 가운데 갑자기 음성이 쫙 들리는 거예요. 환한 빛 가운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썬다싱아, 왜 어리석은 짓을 하려고 하느냐?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신이 없는 줄 알고, 진짜 이 세상을 만든 신이 없는 줄 알고 죽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환한 빛 가운데 음성이, 왜 죽으려고 하느냐? 깜짝 놀래갖고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거기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나는 너를 위해 십자가를 진 예수라. 너는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 살아계신 신이 누구밖에 없어요? 우리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 선당신이 그래서 예수님 만나고 새로운 인생, 성자의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을 부를 때에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여러분을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놀라운 사건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에요. 왜 그러냐면 오순절날 성령 강림 120명의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이 변화가 일어났거든요. 근데 여러분, 왜 이게 놀라운 거냐면 그 전까지는요, 이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뭐가 탄생한 줄 아세요? 교회가 탄생했어요. 교회가. 그러면 그전에는요 여러분, 유대교가 성전 중심,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모였는데 이제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일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겠느냐? 성령 받은 그 사람들, 그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겠다라는.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놀라운 사건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에요. 근데 그것과 견줄 만한 사건이 또 일어납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사울이라는 청년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어요. 이 사람은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안 좋은 감정을 가졌어요.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서 이 다메섹까지 100마일도 넘는 그 거리를요, 예루살렘에서 120마일, 130마일 훨씬 더 되는 그 거리를 예수 믿는 사람을 잡겠다고 기세가 등등해갖고 찾아가고 있었는데, 여러분, 그때에 다메섹 거의 가까이 왔을 때에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여러분, 호련히 여기 가까이,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쯤에 호련히 하늘에서 빛이 둘러 비췄어요. 그리고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여러분, 이 사울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왜요? 빛 가운데 소리를 들었으니까. 그래서 사울이 깜짝 놀래갖고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 사울이 자기가 지금 박해하고 있는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박해를 했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을 다메섹 이 도상 가운데 만났다라는 거죠. 이게 놀라운 사건 아닙니까? 여러분, 사울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 죽었다. 기독교인들은 거짓말한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무덤에 계시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을 계시다 승천하셨죠. 승천하신 예수님을 누가 봤습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봤죠. 하늘이 열리고 스데반 집사님이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서 스데반 집사님 순교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서 계신 걸 봤죠. 근데 또 누가 봤어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봤어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너에게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이게 놀라운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에게 행할 것을 너에게 말해줄 사람이 있다. 아니,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지? 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지 않으실까요? 이유가 뭘까요? 주님은요, 질서를 좋아하세요. 어떤 사람들은 신비주의로 가면요, 사람이요, 나는 직통계시, 나는 하나님께 직통으로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사람의 말은 듣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목사는 괜히 있습니까?
장로님은 좀 괜히 있습니까? 막 직통계시, 그래서 목사 말도 안 듣는 분들 계세요. 목사 말 직통계시 받아갖고 목사 말도 안 듣는 분들은 아주 위험합니다. 왜요? 지금 예수님이요 사울에게 직접 말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너에게 뭔가 너가 해야 될 것을 말해줄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갑니다. 그래, 그 다음 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여러분 지금 사울이요 다메섹으로 어떻게 해요? 사람의 손에 끌려 들어가요. 그 다음에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여러분, 자, 사울이요 다메섹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거기에서요 눈을 못 봐. 눈은 떴는데 보지를 못해요. 그리고 누군가의 손에 끌려갖고 어느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며칠 동안 기도를 해요.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고, 그러니까 금식 기도를 했다 그 얘기죠. 며칠 동안요? 3일 동안. 여러분 참 성경에는 3일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예수님이 무덤에 며칠 계셨죠? 3일 계셨죠.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할 때 며칠 길을 가죠? 3일 길을 가죠. 그렇죠. 여러분 혹시 요나 선지자를 아십니까? 요나 선지자가요 하나님께 음성을 들었어요. 니느웨로 가서 외쳐라 그랬더니 요나가 가기가 싫었어요. 왜 가기 싫었을까요? 니느웨는 이 아수르거든요. 왼수거든요. 이스라엘한테는 왼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기 싫으니까 도망을 가요. 니느웨가 이쪽이라면 배가 이쪽으로 가는 배를 안 타고 다시스 정반대 방향으로 가는 배를 탔어요. 근데 웬일이야? 다시스로 가는 배를 딱 탔더니 순풍이야. 너무 배가 잘 가. 아하, 하나님도 못 막을걸? 그랬겠죠? 과연 못 막으실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 어떻게 됩니까? 조금 가다가 풍랑을 만났어요. 여러분 지금 배를 띄우는 이 사람들이 지금 풍랑 만날 시즌이 아닌데, 풍랑을 만날 이유가 없는데 왜 풍랑을 만났을까?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건 틀림없이 우리 가운데 부정한 인간이 있다. 제비를 뽑았어요. 제비를 뽑았더니 맨 배 밑에서 잠자고 있던 누가 뽑혔어요? 요나가 딱 뽑혔어요. 당신 누구십니까? 요나가 얘기합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하나님의 종인데 내가 그 말씀에 불순종해 갖고 지금 이 배를 탔습니다. 나를 바다에 던지십시오. 그러면 조용해질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긴 잘 알아.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인지상정 아닙니까? 그죠? 어떻게 사람을 바다에 던져 죽는데. 그래갖고 요나 살리려고요 그 뱃사공들이 노력을 열심히 했을까 안 했을까요? 했죠. 했는데 여러분 풍랑이, 여러분 하나님이 일으킨 풍랑이야 이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여러 사람 피곤하게 만든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여러 사람 곤란하게 만드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요나를 바다에 던지죠. 던지니까 거기에서 물고기가 얼마나 큰 물고기인지 요나를 기다리고 있었어. 물고기가 요나를 기다리고 딱 한 입에 삼켜버렸어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요. 거기서 행복했을까요? 냄새가 좀 나요. 왜요? 위장에 들어갔으니까 냄새가 좀 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캄캄해요. 힘들어요. 그럼 요나는 거기서 뭐 했을까요? 여러분 인간이요 막다른 골목에 있으면요 저절로 뭐가 나와요? 아버지 그러는 거예요. 어떤 스님이 길거리를 가다가 돌풀에 걸려서 넘어지니까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그러더래요. 누구를 찾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막다른 골목에 이르면 하나님을 부를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에 물고기 뱃속에 요나가 며칠 동안 있습니까? 그 3일이 뭐 하는 시간입니까? 뭐 하는 시간이에요? 예, 그 3일이 요나가 변화되는 시간이에요. 이재철 목사님의 책에 보니까 이걸 김치똑과 쌀똑 이야기로 이걸 이렇게 설명을 했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항아리를 김치똑으로 사용했어요. 근데 그 항아리를 씻었어요. 쌀똑으로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사용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 못합니까? 김치 냄새가 배어 있어서. 그러면 여러분 김치 냄새를 빼야 하는 시간이 필요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사울이라는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았어요? 유대교에 심취해서 살았어요. 유대교가 율법이 진리고 유대교가 진리라고 믿고 살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진리가 유대교예요? 아니면 기독교예요? 진리는 예수님이라는 걸. 자기는 예수가 사이비, 이단, 가짜라고 생각했는데 진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전환, 사고의 전환, 인간의 변화, 이게 필요한 시간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며칠이라는 거예요? 3일 동안 여러분 뭐 하는 거예요? 식음을 전폐하고 금식하며 기도했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자, 하나님이요, 거기에 누구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오늘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러분, 다메섹에 누가 있었어요? 아나니아. 여러분, 아나니아를 혹시 아십니까? 아나니아 많이 들어봤죠? 사도행전은 3명의 아나니아가 나옵니다. 우리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할 때 그 아나니아를 기억을 해요. 이 사람이 그 사람 아닌가? 살아났나? 아닙니다. 이 사람은 다메섹에 사는 아나니아입니다. 나중에 후반부로 가면 제사장 아나니아도 있어요. 이름이 똑같은 사람이 3명이 사도행전에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뭐 사도도 아니에요. 초대기 7 집사도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바울이, 그러니까 사울이라는 이 사람이요, 사도행전에 3번 자기가 예수님 만난 거에 대해서 3번 나와요. 9장, 22장, 26장 이렇게 3번 나오는데 22장 12절에 아나니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간증을 할 때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모든 유대인에게 칭찬 듣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아나니아가. 그래서 아나니아라는 이름도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이런 뜻이에요. 참 아름답죠. 여호와는 은혜스러우시다. 그게 아나니아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아나니아에게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시는 거예요. 나타나갖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다음 절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자, 하나님의 계시가 뭐예요? 아나니아한테 하나님께서 나타났어요.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정확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직가, 직선으로 뻗은 거리라는 얘기예요. 거기에 유다라는 사람의 집이 있는데 그 집에 들어가면 다소 출신의 사울이라 하는 사람이 기도하고 있다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놀랍죠? 자, 하나님이 계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계시를 주시는데 누구한테요? 아나니아한테. 지금 사울이라는 사람이 유다의 집에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걸 알려주십니다.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여러분, 별로 놀라지 않는데 이거예요. 자, 사울이 지금 3일 동안 기도를 하고 있어요. 금식 기도를 하고 있어요. 금식 기도하는데 환상을 봤어요. 사울이 기도하는데 환상을 본 거예요. 무슨 환상을 본 거예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자기한테 와갖고 자기한테 기도를 하는데 자기 눈에서 비늘 같은 게 벗어지면서 보게 되는 환상을 본 거예요. 와, 놀랍죠? 지금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계시를 주고 있는데 지금 또 사울에게도 뭘 주고 계세요? 계시를 주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계시는 양쪽에 다 임한다.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전에 어떤 한국의 유명한 초대형교 목사님한테 어떤 분이 와갖고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정신이 약간 이상한 분이 와갖고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목사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음성이 뭐냐? 목사님 지금 계신 사모님하고 이혼하고 나랑 결혼하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아니, 그렇게 중요한 계시라면 하나님이 저한테 직접 말씀하셨을 텐데 그렇게 중요한 계시를 왜 나에게는 얘기하지 않고 당신에게만 얘기했을까요? 저는 당신을 못 믿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보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상한 사람들은요, 자기가 직통 계시 받아갖고 자기가 뭐예요? 물어보지 않아도 막 와갖고 얘기하고 막 하나님의 음성도 안 듣고 뭐 성경도 안 읽고 그러면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계시는 어디에 임합니까? 양쪽에 다 임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더 놀라운 걸 우리가 깨닫습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요, 알려주시려고 하면 다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서 사울에 대해서 계시해 주고요, 사울에게 나타나갖고 아나니아에 대해서 알려주시고요, 하나님이 알려주시려고 하면 모르는 게 없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다니엘이 최고의 지혜자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최고의 지혜자가 누구예요? 어떤 사람은 솔로몬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모르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솔로몬의 지혜는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죠. 근데 솔로몬의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근거가 어디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인간이요, 자, 인간이, 내 자식은요, 두 가지를 틀림없이 닮아요. 나의 두 가지를.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IQ. 머리가 좋은 거, 그거는 자식한테 갑니다. 머리가 나쁜 거, 그것도 자식한테 갑니다. 내 자식이 공부를 못한다, 뭐라 그럴 게 없어. 왜 그래요? 누구 닮은 거야? 나 닮은 거야. 요거는 틀림없이 내 자식에게 갑니다. 또 두 번째 가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성격. 그래서 너는 왜 성격이 그렇게 좋냐? 그건 나 닮은 거고, 왜 성격이 왜 그렇게 뭐하냐? 그건 나 닮은 거예요. 그래서 자식한테 성격이 뭐라 그럴 게 없어. 그냥 머리하고 성격은 다 부모로부터 유전이 된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솔로몬이 그 대단한 지혜를 가졌는데, 여러분, 솔로몬의 아들이 누구예요? 르호보암이 똑똑해요, 멍청해요? 멍청하게 그지없어요. 그죠? 그럼 여러분, 솔로몬의 지혜는 어디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왔다는 게 증명된 거야. 솔로몬의 지혜하고 비교할 수 없는 지혜자, 최고의 지혜자, 그 사람이 누구냐? 다니엘이에요. 왜냐? 다니엘의 예언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으니까. 다니엘의 예언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어요. 아세요? 아직 안 끝났어요. 다니엘의 예언이 지금 그게 계시록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벨론에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대단한 엄청난 대제국의 왕이 어느 날 꿈을 꿨는데, 이 꿈이 틀림없이 신의 계신 것 같아. 신의 계시야, 확실해. 근데 생각이 날 듯 말 듯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이 바벨론 대제국에 가장 뛰어나다라는 모든 지혜자들, 박사, 술사, 지혜자들을 다 모아라 그랬어요. 다 모였어요. 내가 어저께 꿈을 꿨는데 그 꿈이 뭔지 니네가 해석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혜자들이 뭐라 그래요? 왕이시여, 어저께 무슨 꿈을 꾸었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시면 우리가 해석해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 그래요? 이것도 다 가짜구만. 내가 꾼 꿈이 어떤 꿈인지 너희가 맞추고 해석해라.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이 무슨 꿈 꿨는지 어젯밤에 아세요 혹시?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어젯밤에 무슨 꿈 꿨는지 알아요, 몰라요? 아이고, 어떻게 알아? 근데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내가 꾼 꿈을 니네가 무슨 꿈을 꿨는지를 맞춘 다음에 그걸 해석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혜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이시여, 그건 신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합니다. 세상에 어떤 지혜가 있는 사람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인간은 없나이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화가 나갖고 이것들 다 가짜다, 당장 쳐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그때 한 사람이 나섰어요. 그래서 나선 사람이 누구입니까? 다니엘이죠. 다니엘, 왕이시여, 잠깐, 뭐가 그리 급하십니까? 죽일 땐 죽이더라도 조금만 계셔 보십시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틀림없이 그 계시를 주실 것이니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그래? 그러면 아직 죽이지 말아라. 얘네들 아직 다 죽이지 말아라. 그리고 이제 다니엘이 기도하러 갔어요. 그럼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느부갓네살이 무슨 꿈을 꿨는지 하나님이 좀 보여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겠죠. 여러분, 기도했겠죠. 그렇게 만약에 이거 하나님이 안 보여주면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모든 지혜자들 다 죽어. 그죠?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갑자기 신상이 쫙 서는데 머리는 금으로 돼 있고 목부터 가슴은 은으로 돼 있고 이 배부터 여기까지는 동으로 돼 있고 여기서부터 밑에까지는 철로 돼 있고 그 다음 맨 저기 발은 돌로 돼 있는데 저기에서 돌이 하나가 슉 날라오더니 발을 딱 맞추니까 다 무너져 내리더라. 이거를 하나님이요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다니엘이 기도하는데 환상으로 보여줘 버렸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그분이 누구예요?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힘이 있어 없어요? 우리 아버지는 어저께 당신이 꾼 꿈을 알고 계십니다. 그저께 당신이 꾼 꿈을 알고 있습니다. 누가요? 우리 아버지가. 할렐루야. 그래, 여러분, 다니엘이 가갖고 느부갓네살한테 뭐라 그랬을까요? 왕이시여, 그래, 말해보거라. 당신은 이런 꿈을 꾸셨나이다. 그러면서 다니엘이 그 꾼 꿈을 얘기를 딱 하는데 느부갓네살이 놀라 자빠지게 일부 직전에 놀라 자빠질 뻔했어요. 진짜. 왜요? 아니, 내가 꾼 꿈을 지금 다니엘이 뭐 하고 있어요? 말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요 인간의 꿈 안에도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이 인간의 꿈 안에도 들어가실 수 있고 계시할 수 있고 말해줄 수 있다. 그래갖고 그 얘기를 듣더니 느부갓네살이 너무 깜짝 놀래갖고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신앙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다니엘 2장 47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여러분, 지금 느부갓네살이 당대 최고 힘이 센 왕이에요. 근데 그 사람의 입에서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 그분이 누군데? 여호와 하나님이죠. 대단한 대제국의 왕의 입에서 너의 하나님이 진짜 신이고 나머지는 다 가짜다, 이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만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은 영광 받으세요. 할렐루야. 우리 한 사람만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은 홀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 지금 여러분 사울에게, 아나니아에게 계시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아나니아가 이제 하나님의 계시를 들었잖아요.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14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여러분, 이 아나니아가 사울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신문에 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주 못된 짓을 하든지 아주 선한 일을 크게 하든지. 그러면 지금 사울은 뭐 어떤 일을 해갖고 소문이 이렇게 난 거예요? 못된 짓을 해갖고 소문이 났죠. 자, 여러분, 여기 재밌는 게 있어요. 자,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계시를 주시는 거예요. 지금 직가라는 거리에 가면 유다라는 사람의 집에 다소 출신의, 고향이 다소인 사울이라는 사람이 기도하고 있다. 근데 그가 너가 와서 안수해 줄 때 눈에서 비늘 같은 게 벗어지면서 나을 것이다 라는 것을 내가 그에게 환상으로 보여줬다,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자, 하나님이 왜 사울에게 직접 얘기하지 않고 아나니아를 보내십니까? 자, 사울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다메섹에서,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오다가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근데 누구의 음성을 들었어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죠. 근데 여러분, 그거는 자, 사울과 예수님과 1대1의 만남이죠. 그럼 인간이 알아요, 몰라요? 다른 인간은 모르죠. 근데 여러분, 자, 사울이 내가 꿈 꿨나 봐, 이럴 수 있죠. 내가 꿈 꿨나 봐, 내가 잠깐 착각했나 봐, 내가 정신이 잠깐 왔다 갔나 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사람이 나타나갖고 사울이 예수님 만난 거에 대해서 사람이 얘기해주면 이건 얘기가 다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주님이 나한테 직통 계시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이건 내가 만약에 믿음이 떨어지면 그때 예수님 만난 거 그거 어쩌다가 우연케 그렇게 된 걸지도 몰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근데 내가 예수님 만난 거를 나도 모르는,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사람이 나한테 와갖고 직접 얘기를 해주면 이건 얘기가 다른 거죠. 완전 다른 거죠. 왜요? 이건 확실한 사인이니까. 근데 여러분, 이 아나니아가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을 하잖아요. 이 사울 나쁜 놈입니다. 그런 사람 못 믿습니다. 그 나쁜 놈은 좀 혼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건 아나니아의 생각.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놀라운 걸, 정말 놀라운 거죠. 자, 여러분, 자,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이성적으로 판단해요. 경험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계획적으로 행동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일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계획이 필요가 없어. 하나님은요, 성경에 보면 좀 이상해. 인간의 경험과 계획과 이성과 이걸 뒤집는 걸 너무 많이 하셔.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 가면 베드로가 기도하는데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와요. 딱 열어보니까 거기에 부정한 음식이 있어. 먹으라 그러는 거예요. 나 어렸을 때부터 이런 거 안 먹었어. 이 부정한 음식을 나한테 왜 먹으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뭐라 그래요? 내가 깨끗하다라고 하는데 너는 왜 부정하다라고 생각하느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 생각이 있어요. 내 경험이 있어요. 내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그거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진리는요, 예수 외에는 없어요. 내가 주장하는 것은 내 생각일 뿐이에요. 내 계획이 있고 내 방법이 있고 내 경험이 있고 우리는 그걸 따라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신앙생활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여러분 아시아에 전도 가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거기로 건너가지 않습니까? 인간의 생각, 방법, 계획 다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저도요, 목회를 하면서 예전에는 계획적인 목회를 했습니다. 저는 요즘에는 계획적인 목회를 하지 않습니다. 저한테 목사님 목회 계획이 무엇이요?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목사님 목회 계획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네, 제 계획은 무계획입니다. 일하기 싫구만. 아니요, 제 계획은 무계획입니다. 왜 무계획입니까? 내가 계획 세워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제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게 나의 계획이에요. 그렇다고 제가 무계획이라고 목회 철학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럼 목사님 목회 철학은 무엇입니까? 물어보세요. Please. 물어보세요. 예, 그렇죠. 그렇게 물어야죠.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인간을 행복하게. 이럴 땐 좀 박수를 치고 막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인간을 행복하게. 이게 제 목회 철학입니다. 근데 이게 절대로 뒤바뀌지 않아요. 인간을 행복하게, 하나님을 영화롭게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인간을 행복하게.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면 인간은 저절로 행복해져요. 문제는 뭐냐면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안 돼. 문제는 인간이 항상 우선순위가 되려고 그래. 여러분, 인간의 계획 다 필요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쓰이면 되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사울은 어떤 인간이에요? 이 쳐 죽일 놈 아니에요? 기독교인들 입장에서 보면 나쁜 사람 아닙니까? 이 사울이라는 인간, 이 나쁜 인간을 왜 하나님이 사용하십니까?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일을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못된 인간이 언제 어떻게 바뀌어갖고 새 사람 될지 아무도 몰라.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렇게 말하면서요, 이 16절이 재미있는 거예요.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여러분 자, 사울이요, 이제 예수님 만나고 변화되죠. 이 사람이 이제 예수 믿는 사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얼마나 고난을 받아요. 누구를 위해서? 내 이름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고난받을 거야. 근데 여러분요, 사울은요, 고린도후서 11장에 가면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고, 돌로 맞고, 채찍으로 맞고, 막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뭐 여러 가지 위험을 다 당해요. 근데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회방자요, 포학자요, 핍박자였기 때문에 내가 고난당하는 것이 당연한 줄 알고 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고난이 와도 할 말이 없어. 왜요? 내가 핍박했기 때문에
내가 이 고난 당하는 게 정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역을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놀랍습니다. 자,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여러분, 자, 이제 아나니아가 직가라는 거리로 갔겠죠. 유다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갔겠죠. 거기에 다소 출신의 사울을 만났겠죠. 근데 그 사울에게 만나서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너에게 보냈다 그래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자, 네가 오는 길에 너에게 나타나던 예수가 네가 환상을 본 게 아니야. 네가 꿈을 꾼 게 아니야. 네가 환청을 들은 게 아니야. 그 예수가 나에게도 얘기했고, 너 나하고 만난 적도 없는데 네가 오는 길에 만났던 그 예수가 나에게도 환상을 줬어. 나에게도 계시를 줬어. 내가 너한테 왔다. 그러면서 여러분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여러분, 아나니아가 안수기도 하니까 눈에서 비늘 같은 게 벗어졌어요. 여러분, 이 비늘이 안 벗겨진 사람들이 너무 많아. 비늘이 안 벗겨진 사람은요, 다 자기 경험,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계획 이 안에 살아가요. 이 비늘이 벗어져야, 영의 눈이 떠져야 누가 보여요? 진리이신 예수님이 보여요. 할렐루야. 저 여러분이 진리이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 예수님의 뜻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렇게 행복한 신앙생활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